안녕하세요. 헤브론 성경 통독 여정의 가이드 송준기 목사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성경을 왜 읽기 어려운가, 어떤 장벽이 있는가, 그 너머엔 뭐가 있는가, 이런 대화를 나눴었죠. 오늘은 본격적으로 성경 통독이 무엇이고, 이걸 왜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성경 통독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극장에 갔어요. 일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시작한 지 30분 뒤에 들어가는 거죠. 영화를 한 10분 봤어요. 연락이 오네. 나왔어요. 영화는 한 10분밖에 못 본 거예요. 근데 이 영화가 어떤 영화다,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의 영화고 주인공은 어떻게 된다라고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스포일 밝히고 다닌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영화를 다 봤습니까? 아니요, 10분 봤습니다. 10분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영화 전체를 잘 알고 계십니까? 예, 10분 보면 충분하죠. 저는 다 압니다. 그러면 되게 이상하겠죠.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유치원생이에요. 똑같이 백설공주 동화책을 봅니다. 한 명은 백설공주 챕터 1을 읽고 한 명은 백설공주 챕터 2를 읽었어요. 챕터 1을 읽은 학생이 이야기합니다. 너 거울이 누가 더 예쁘다고 한 줄 알아? 왕비가 예쁘대. 두 번째 아이가 얘기해요. 거짓말 마, 나도 읽었어. 백설공주가 더 예쁘다. 이 둘이 대판 싸웁니다. 결판이 나지 않아요. 선생님이 나와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둘 다 틀렸어. 다 읽어보고 다시 얘기해. 아이들이 대답해요. 선생님, 저도 읽었어요. 읽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좀 보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접근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의 한 부분을 읽고 혹은 성경의 몇 개의 구절이나 몇 개의 챕터를 읽고 어떤 주제 하나를 중심으로 읽고 다룬 다음에 마치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내가 마치 성경을 다 읽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부분이 전체 속에서 읽혀야 의미가 있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는 거겠죠. 성경 통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누군가 저한테 한다면요, 저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통독이란 성경 66권을 다 읽는 것입니다. 에이, 그걸 누가 모릅니까?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 뻔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성경이 한 권의 책이다. 성경은 이게 하나의 이야기로 된 하나의 스토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거 저도 알아요. 뻔해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정말 그 정의를 내가 알고 있느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성경 통독이란 말 그대로 성경을 전체로 다루면서 읽는 것입니다. 물론 발췌독이나 부분 읽기나 큐티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구절별로 암송하면서 각 구절 하나만 놓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것도 굉장히 귀합니다. 하지만 성경 통독이라는 관점, 전체를 읽는 관점 속에서 부분을 들여다볼 때 그게 의미가 있는 일이 될 겁니다. 성경 통독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설명하고 싶은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전체를 읽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계속 깨달으며 읽는 것이 성경 통독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 부분은 성경 통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을 좀 길게 쓰기 위해서요, 이유를 5가지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성경 통독 왜 해야 되냐? 왜 성경을 전체로 봐야 되냐? 성경이 그렇게 읽히기를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4장의 끝부분을 보시자고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납니다. 두 제자가 처음엔 못 알아보죠. 근데 함께 식사한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걸 알아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에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 것을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관점으로 설명해 주신 기록이 있어요.
이 내용은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설명해 주셨던 내용의 축약본, 복습 버전으로 40일간 진행된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이 성경 통독 관점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교회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읽고 가르쳐야겠죠. 성경,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이거는 성경 전체를 지칭하는 그 당시 용어였거든요. 요거 오늘날의 말로 바꿔 얘기하자면 성경 66권에라는 뜻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그 다음 내용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시다라는 내용을 깨닫는 방식의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읽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성령을 받은 사도들도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했어요. 성경 전체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설교했죠. 그러면 평신도들은요?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 집사님인데요. 스데반 집사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다시 말해서 신구약 전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순교 당하셨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성경 통독 관점으로 가르치셨고, 사도들, 교회 리더십도 성경 통독 관점으로 가르쳤고, 그리고 교인들도 성경 통독 관점으로 가르치고 복음 전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죠.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전체로 다루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발견하는 방향성을 갖고 읽으면 되겠죠. 성경 통독 왜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대답은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하나의 이유는요, 교회가 성경의 터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5절을 보면요, 너희가 모든 지식과 언변에 뛰어남으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감사히 생각하는 장면이 나오죠. 모든 지식과 언변, 이 부분은 서신서 전체의 맥락 속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성경 통독 관점으로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걸 지식으로 탁월하게 가지고 있고요. 그걸 언변, 설명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돕는 일을 사람들이 교회에서 잘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 통독 관점을 교회가 잘 가지고 있다. 내가 교회 목양자로서 그거 너무 감사히 생각한다.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요,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은 부분에서는요,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라는 기록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의 터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거죠. 교회는 허공에 떠 있지 않아요. 예수 반석 위에 서 있고요. 예수 반석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밝히고 있는 성경 반석 위에 섰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교회는 성경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 통독을 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요, 그것은 바로 성경은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백설공주 이야기도 했고 영화 이야기도 했잖아요. 비슷한 비유인데요. 이순신 전기를 유치원생이 읽었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읽고 나서 아니 왜 여기에 유관순 누나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죠? 이 책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누가 이야기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웃겠죠. 질문을 할 때 성경을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어른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니 왜 성경에는 공룡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죠? 아니 왜 성경에는 네안데르탈인 왜 안 나오는 거죠? 아니 성경에는 왜 UFO 안 나오는 거죠? 아니 성경이 한 권의 책이라니까요. 성경에는 저자의 이유, 목적, 의도가 들어있어요. 이 책이 하나의 스토리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건 상식이에요. 이게 호칭 자체가 성경 책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기록 목적이 분명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함으로써 이걸 읽는 우리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그 이유와 목적에 상관없는 내용이 왜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냐고요. 내 생각인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왜 여기 나와야 되냐고요. 하나의 이야기로, 하나의 의도와 하나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한 권의 책으로 다룬다라면 성경을 다 읽어야죠. 하다못해 넷플릭스 드라마를 볼 때에도 정주행들 하시잖아요. 이거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스토리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왜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왜 성경 통독을 해야 되나? 또 하나의 이유는요. 전체를 봐야 부분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많이들 그래요. 성경을 읽는데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무슨 뜻인지 도통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의 대부분은요. 성경 통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순신 전기를 읽으면서 유관순 이야기가 언제 나오나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읽으면 이게 읽어도 무슨 말인지 와닿지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이걸 한 권의 책으로 다루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를 들어 창세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이시구나.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레위기 읽으면서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는 제물이 되셨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구나.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자시구나 라는 관점으로 성경 통독을 하면 이해가 갑니다. 성경 통독 관점이 없으면 전체가 보이지 않으면 결국 뭘 할 수밖에 없느냐? 내 관심을 가지고 성경에서 내 관심이 투영되어 있는 부분들만 끄집어내서 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 통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하나의 이유. 성경 통독이 바로 제자 훈련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는 여러 정의들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는 예수 제자들의 모임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 명칭 자체도요, 예수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한자 표현도 그래요. 기독교라는 이 표현 자체도요, 예수님을 따르는 집단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펼치니까 제자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 제자 훈련의 역할을 교회로서, 제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신자로서 쫓아가려고 보니까 결국에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다루고 읽어야 되더라는 거죠. 성경 통독은 제자 훈련의 핵심입니다. 지난 2000년간 교회는 성경 통독 위에 존재했어요. 성경 66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믿음의 말씀들입니다. 성경 66권을 읽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는 믿음이 커져요. 믿음 위에 믿음이 쌓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뭐 하냐? 결국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이 되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증거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통독의 토대 위에 교회와 크리스찬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통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해야 하는 이유들을 5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나 왜 이런 성경 통독 챌린지까지 하면서 이거 왜 읽으려고 하지? 왜? 라고 질문했을 때 어떤 대답이 떠오르십니까? 나만의 이유. 성경을 다 읽고자 하는 나만의 생각과 이유, 그걸 한번 적어 보시자고요. 적어본 다음에는요, 그 적은 내용을 누군가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이런 이유에서 성경 읽으려고 그래. 이런 관점으로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공유할 때 성경 통독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방금 제가 낭독해드린 예레미야의 한 부분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나에게 기쁨이다, 이게 맛있는 음식 같다라는 탄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 있다가 챌린지 영상 끝나게 되면 또 성경 앱이나 성경책을 펼쳐들고 요한복음 읽기 함께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책임감, 의무감, 어려운 마음은 좀 내려놓으시자고요. 그리고 방금 읽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노래처럼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이런 고백을 먼저 드리면서 성경 읽기로 함께 들어가 보시자고요. 성경 읽기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에요. 현재의 내 마음의 상태는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쳐다보면은 이건 즐거운 일입니다. 이건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의무감으로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저절로 진행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성경 통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요, 우리 요 10일 챌린지 기간에 제가 다음 5가지 방법을 좀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장소를 정해 봅시다. 이건 습관 들이기에 좋아요. 어떤 장소든 상관없어요. 이번 챌린지 10일 동안이에요. 같은 장소에서 읽읍시다. 두 번째, 시간을 정해 보십시다. 이건 역시 습관 들이기에 너무 훌륭한 방식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함께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계획표를 짜는 건데요. 계획보다 중요한 거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유연하게 계획 짜기를 염두에 두시기 바라요. 네 번째는요, 메모하면서 진행해 봅시다. 즉각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자꾸만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성경 읽기가 멈춰지잖아요. 일단 적어 놓으시자고요. 성경 읽기가 끝난 다음에 메모한 거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깨달음이 있으면은 마지막 5번째예요. 공유합시다. 특히 함께 신앙생활 할 때 떠오르는 지체들이 있으면은 너무 좋아요. 공유해 주세요. 나 성경 읽기 하고 있어. 읽을 때 오늘 이런 감동이 있었어. 이걸 너에게 나누고 싶었어. 이렇게 공유해 주세요. 이건 역시 습관 들이기에 큰 힘이 될 거예요. 어느새 또 제가 인사드려야 할 시간이 됐네요. 성경 통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에요. 누가 그렇게 나를 환영해주고 반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께서 계시죠. 그분이 두 팔을 벌고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꼭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 이 시간에는요, 구약의 첫 페이지들을 열 겁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성경 읽기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제 성경책이나 성경 앱으로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성경 통독이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서 성경 66권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질문해 가며 반복해서 읽는 습관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